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1절에서 14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새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아니한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지금 어디로 가고 계시나요? 지금 어디로 가고 계시나요? 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여러 초대를 받으며 살아갑니다. 결혼식이라든지 돌잔치라든지 생일 축하라든지 칠순, 팔순, 구순, 개업, 이사 이런 모임에 우리가 초대를 받습니다. 이런 모든 모임에 이런 모든 초대에 다 응하십니까? 모든 초대에 응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거절하는 초대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절대 거절하지 말아야 될 초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하는 초대입니다. 뉴저지에 목회하시는 목사님과 사모님이 나름대로 이 미국 사회에서 큰 영향력을 미치는 봉사를 하셨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 이 취임식에 초대장을 받았어요. 많지 않잖아요. 이 초대장을 직접 받았습니다. 그래서 참석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게 너무나 자랑스러워서 이 초대장을 저에게 보여주신 적이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아니더라도요, 여러분이 존경하는 대통령이라든지 큰 회사의 회장님이 여러분을 초대하였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어떻게 하든지 참석하려고 할 것입니다. 하물며 온 우주의 창조주 되시고 통치자 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초대했습니다. 그 초대에 응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초대는 왕의 아들의 혼인 잔치와 같이 영광스럽고 잘 준비된 초대인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요, 그 초대를 거절하거나 예복 없이 들어갔다가 쫓겨나는 경우가 있다라고 오늘 예화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예화를 통해서 두 가지 질문에 우리가 한번 답해 보기를 원합니다. 왜 사람들은 하나님의 초대를 거절할까요? 둘째로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의 초대를 받아들이고 예복을 입고 있는지요? 예복을 입고 준비하고 있는지요? 왜 사람들은 하나님의 잔치 초대에 응하지 않을까요? 배경을 이렇게 예수님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1절과 2절을 보게 되면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은, 우리가 처음에 봤던 예화는 뭡니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이 있었는데 첫째 아들은 간다고 그러고 안 갔습니다. 밭에. 그리고 둘째 아들은 안 간다고 그러고 갔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악한 농부에 대한 예화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세 번째 예화도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천국.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천국에 참여하는 것은 혼인잔치, 하나님의 아들을 위한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것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초대받고 싶은, 그렇잖아요. 왕의 아들, 왕자의 결혼식에 누구나 초대받고 싶지 않을까요? 초대받고 싶은 이 잔치입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초대받은 사람들이요, 그 초대에 응하느냐는 것입니다. 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초대권을 받았던 그 사람들이 싫어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3절의 말씀 보게 되면 그 종들을 보내요. 왕이, 임금이 종들을 보내어서 그 청한 사람들, 초대장을 보냈던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했습니다. 근데 그들이 어떻습니까? 오기를 싫어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오기를 싫어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아니, 오라고 그랬는데 오기를 싫어한 것입니다. 그러면 일반적인 왕들은 어떨까요? 아니, 내가 이 귀한 잔치에 너희들을 초대했는데 안 와? 내가 군대를 보내서 그들을 싹 잡아들여,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요, 이 임금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오기를 싫어하는 이 사람들을 향해서요, 다시 종들을 보냅니다. 4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하죠.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요. 다른 종들, 아마 더 위에 있는, 더 고위급의 사람들을 보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들의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오찬은 옛날 유대인들은요, 우리는 세 끼를 먹지만 옛날 사람들은 두 끼를 먹은 거 아시죠? 아침 없이 아침과 점심을 겸하여서 먹었어요. 그래서 오찬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찬을 준비했다는 거예요. 5절의 말씀 4절 하반절 보게 되면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가장 최고의 음식을 준비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것을 갖추었다라고 말해요. 누가 갖추었습니까? 임금이 모든 잔치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갖추어서 최고의 음식으로 준비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너희는 혼인잔치에 오라라고 말하죠. 이 사람들의 반응이 뭡니까? 5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나오죠.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였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임금이요, 이 처음에 초대했던 사람들이 거절하니까요, 더 정중하게 고위 관리를 보내서요, 정중하게 초대하는데요. 이 사람들의 행동은 무엇입니까? 오히려 바쁘다고, 분주하다고 종들을 죽이고 많은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혼인 잔치를 준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모든 것을 갖춘 구원의 잔치를 준비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와 같은 사람들을 통해서요, 천국 복음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초대하죠. 많은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그 초대에 응하지 않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나는 그런 게 필요 없다라고 초대에 응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왜 사람들은 하나님의 잔치 초대에 응하지 않을까요? 네 가지를 같이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초대의 가치를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게 어떠한 초대인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인 거예요. 5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하죠.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았대요. Pay no attention, 전혀 관심을 갖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임금이 준비한 거예요. 임금이 준비한 잔치예요. 모든 것을 준비한 잔치예요. 근데 사람들이요, 그 잔치에 가기를 싫어요. 왜 그럴까요? 가치를 알지 못하기 때문인 거죠.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도 천국 복음 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 전하지 않습니까? 근데 사람들은 의외로 천국에요, 관심 없어요. 천국에 관심 없어요. 어떤 사람은 죽고 난 다음에 알 수 있지, 뭐 천국 진짜 있어요? 저 천국 관심 없어요. 이 땅에서 잘 살면 돼요. 천국에 관심 없는 사람 참 많아요. 그래서요, 천국에 대한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그냥 무시하고 가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의 초대는 우리의 어떤 선한 행위라든가 공로를 가지고 가는 것 아니잖아요. 임금이 모든 것을 다 준비했어요. 그냥 참석만 하면 되는 거예요. 와서 참여만 하면 되는 거예요. 아, 그런 천국 있어요? 진짜 있을까요? 이렇게 반문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은혜로 구원받는 이 복음을요, 가볍게 여기고 가치를 모를 때가 많습니다. 저희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구원의 잔치를 소중히 여기시는지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초청에 오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이 사람들이 초대에 응하지 않는 것이 세상 일로 마음이 분주하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기 비즈니스와 자기 계획과 자기 꿈에 매몰되면요, 하나님의 초청의 음성을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5절 말씀 보게 되면 이렇게 나오죠. 이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가고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갔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일을, 자기의 비즈니스를 하나님보다 우선시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잔치보다는 자기의 일이 우선인 거죠. 초청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엄청난 일에 초청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일이 우선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면서도 이런 말을 하죠. 요즘 너무 바빠서 예배 드릴 시간이 없어요. 사업이 잘 돼야 예배를 드릴 수 있죠. 지금은 좀 돈 좀 벌고 나중에 내 믿음을 좀 챙길게요. 은퇴 후에 천천히 신앙생활 좀 해볼게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보다 내 일이 더 급하고 중요하다라고 간접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도 하나님의 초대를 밀어내고 자기의 계획, 자기의 일정, 자기의 만족을 위해서 살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의 정중한 초청의 기회는요, 언젠가는 끝나게 돼 있고 문이 닫힐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중이 아니라 지금 응답하라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내 일을 다 마치고 충분히 돈을 벌고 시간이 날 때 하나님의 초청에 응하실 때는 이미 늦을 때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초청에 응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복음을 불편하게 여기기 때문이에요. 복음을 불편하게 여기기 때문입니다. 6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였대요. 기분 나쁘다고 죽인 거죠. 기분 나쁘다고 죽인 거죠. 그냥 죽이고 싶을 정도로 싫은 거예요. 그 메시지가 싫은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복음은 어떻습니까? 죄를 지적하죠. 예수님께서도 천국 복음을 전하실 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죄를 자복하고 회개를 요구해요.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라고 말씀하세요. 이게 싫은 거예요. 이게 싫은 거예요. 맨 죄 타령, 그리고 공짜 타령, 은혜 이야기하면서 공짜로 선물로 받는다. 싫은 거예요. 사람들은 내가 뭔가 업적을 남기고 뭐 공로가 있어야지 천국까지. 뭐 이렇게 가벼워? 공짜야? 뭐 누구나 다 갈 수 있대? 이러면서요, 이 복음을 가볍게 여겨요. 복음을 불편하게 여겨요. 자기 마음에 안 든다라고 싫어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또 한 가지는 이 복음을 들으면요, 이 복음을 따라서 예수님을 믿게 되면 자기 삶을 바꿔야 돼요. 옛 생활대로 살아갈 수가 없는 거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잖아요.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비전과 새로운 꿈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근데 이게 싫은 거예요. 그냥 나 조용히 살고 싶은데, 내가 살던 습관대로 살고 싶은데 왜 바꿔야 됩니까? 왜 변화되어야 됩니까? 이런 것이 싫은 거죠.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지만요, 죄를 그대로 둔 채 우리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새로운 모습으로 주님을 따르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복음은 단순한 위로가 아닙니다. 죄와의 결벌이면서 자기를 부인하는 삶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부담스러운 사람들에게는 이 복음이 싫은 거예요. 네 번째로는 교만하여서 자기의가 충만하기 때문인 거죠. 일부 사람들은 자기의로 가득해서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지금도 그런 사람 참 많은 것 같아요. 자기 죄 안 지었대요. 내가 뭐 법정에 가서 죄 지을 일을 한 거 없대요. 자기는 운전해도 티켓 한 번 안 받았대요. 그렇게 나는 선하대요. 만일 천국이 있다면 자기는 천국을 갈 거래요. 이런 사람들 참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자기의로 천국 가려고 하는 사람들은 복음에 관심이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종합적으로 정리하면 사람들이 하나님의 잔치에 응답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초대가 얼마나 영광스러운지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일로 마음이 너무나 분주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초대를 응답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은혜의 복음이 불편하게 느껴지기 때문에, 자신의 삶을 건드리고 있기 때문에 복음을 싫어합니다. 자기의 의에 빠져서 초대가 필요 없다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초대의 기쁨으로, 회개로, 겸손함으로 응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잔치에 참여하는 성도가 된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잔치에 참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잔치에 참여하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다라고 예수님을 말씀하세요. 이하를 통해서 뭘 이야기하십니까? 예복을 이야기하세요. 왕의 아들의 혼인잔치에 혼인 예복을 입어야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복을 입기 전에요, 사람들을 초청합니다. 처음에 초대받은 사람들은 유대인들을 말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죠. 그들이 예수님의 하나님의 초청에 응하지 않으니까 복음이 모든 이방 사람들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다 열렸어요. 모든 사람들에게 다 열렸습니다. 신분이나 그 사람의 형편이나 상황이나 인종이나 피부나 언어에 상관없이요, 모든 사람들에게 천국 복음이 증거되게 하셨습니다. 9절과 10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하죠. 왕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 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라는 거예요. 누구를 만나든지 다 초청하라는 거예요. 조건 없이 다 초청하라는 거예요. 언어나 인종이나 피부에 상관없이 초청하라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종들이 나가서 어떻게 합니까? 종들의 길에 나가 악한 사람이나 선한 사람이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왔대요. 모든 사람들을 다 데려왔다고, 모든 사람들을 다 초청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하였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왕이 이 혼인잔치에 왔습니다. 근데 거기에요, 예복을 입지 않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11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하죠.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는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예복을 입지 않는 사람을요, 임금은 어떻게 합니까? 슬피 우는 곳으로 내보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당시에 왕이라든지요, 부유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은 그러지 않았겠지만 왕이라든가 부유한 사람들이 혼인잔치를 하잖아요. 혼인잔치를 하면 어떻게 했냐면 예복을 다 준비했어요. 초청받는 손님들을 위해서요, 예복을 나누어 주는 관습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손님 각자의 신분이라든가 배경에 상관없이, 그렇잖아요. 옷을 어떤 부자는 화려하게 입고 올 수 있고 어떤 사람은 그냥 거지처럼 입고 올 수 있잖아요. 근데 이 왕들은요, 예복을 준비해서 어느 모든 사람들이 다 그 예복을 입고 혼인잔치에 참여하도록 했어요. 그래서요, 예복은 준비된 거예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거예요. 잔치도 살찐 소와 모든 것을 잘 갖추어서 준비해놨어요. 예복도요,
하나님께서 다 준비하셨어요. 근데 이 사람은 뭐예요? 그 예복 입지 않는 거예요. 준비된 예복을 입지 않는 거예요. 그 사람을 내쫓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입어야 될 예복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예복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그리스도의 오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7절은 이렇게 말하죠.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사람은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느니라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죠.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인정받으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 사람이 예복을 입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구세주로 영접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예복을 입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일까요? 내가 구원을 받더라도 내 방식대로, 교회 출석하더라도 내 방식대로 살려고 그래요. 내 방식대로 믿고 살려고 그래요. 내 삶을 고집해요. 옛날에 예수 믿기 전에 그 삶 그대로 가지고 와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습관, 그 모습 그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요, 예수님의 옷을 덧입은 사람이 아니죠. 우리가 이미 갈라디아서 2장 20절 이번 주에 한 주간 외울 텐데요.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잖아요.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인생,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잖아요. 그게 바로 예수님으로부터 옷을 입은 사람이잖아요. 예복을 입은 사람이세요. 그런데 내 방식대로 끝까지 믿고 살려고 그래요. 내 방식대로 신앙생활 하려고 그래요.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붙드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예복을 입은 사람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믿고 회개하고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죠. 변화된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다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한다고 해서요, 다 이 예복을 입고 있는 것이 아니죠. 예수님께서는 이 예복을 입은 사람을요, 택하신 사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14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청함을 받은 사람은 많되 택함을 입은 상은 적으니라. 많은 사람, 모든 사람들을 다 초청했지만 그 안에서 택함을 받은 사람, 그리고 택함을 받은 사람은 이 예화를 보게 되면 뭐죠? 예복을 입은 사람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의를 끝까지 붙들고 그 보혈의 은혜를 끝까지 붙들고 나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의 기쁨이 되는 삶이 되길 원합니다. 끝까지 믿음으로 나가는 사람이 그리 많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적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삶의 과정, 그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주를 위해서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 방식대로 신앙생활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붙들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러면 3편으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혼인잔치잖아요. 왕자의 혼인잔치잖아요. 왕자의 혼인을 축하해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모든 하객들은 어떻습니까? 다들 박수 치면서 왕자의 혼인잔치를 축하해 주는 거죠.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도 그런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교회의 성도들이 모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의의 옷을 입고 예배를 드릴 때도 우리가 올려드리는 찬송은 뭘까요? 우리가 올려드리는 예배는 뭘까요? 우리가 올려드릴 수 있는 기쁨은 뭘까요?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최고의 헌물은 무엇일까요?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주신 그 보혈을 찬송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사망과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기쁨으로 찬송하고 예배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배 드릴 때마다 그런 마음으로 오세요. 오늘 또 나는 하나님의 초청 잔치에 참여하고 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베풀어 놓으신 그 구원의 잔치에 참여하여서 기쁨으로 찬송하고 즐거움으로 찬송하고 주께 영광 돌리는 저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마음으로 예배하는 저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예배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미국 머린 해병대 대원들이 유튜브에 보니까 해병대 대원들이 이 찬양 부르는데 좀 과하다 할 정도로 너무 과하다 할 정도로 신나게 부르더라고요. 신나게 찬양하더라고요. 한 군대가 되어서 한 부대가 되어서 에스겔의 환상처럼 마른 뼈가 살아나듯이 또 주의 종 모세와 때와 같이 언약이 성취되듯이 다윗의 때와 같이 예배가 회복되듯이
비록 전쟁과 기근과 핍박과 환란이 다가와도 광야에 외치는 소리와 같이 세례 요한과 같이 끝까지 예수님의 오심을 선포하는 그런 모습처럼 보였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서 사시는지요? 나의 인생을 위해서, 나의 사업을 위해서, 나의 만족을 위해서, 나의 방식을 위해서, 나의 꿈을 위해서 사는 것도 좋겠죠. 우리는 하나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나는 무엇을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사는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왜 다윗의 때가 이르지 않을까요? 왜 엘리야의 때가 이르지 않을까요?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살기 때문이요. 오늘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전파하는 그때 은혜의 날인 줄 믿습니다. 은혜의 때인 줄 믿습니다. 그때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제가 주님의 사환이 되어서 예수님의 혼인잔치에 수많은 사람, 만나는 사람마다 다 초청하는 저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는 혼인잔치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거죠. 우리 예배 드릴 때 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예배 드렸으면 좋겠어요. 찬송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은 목소리 왜 아끼세요? 그냥 예배 끝나고 나면 그냥 허스키해졌으면 좋겠어요. 정말 눈물과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하는 것,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구원의 놀라운 역사를 찬송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외치며 나가는 이 예배, 그게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예배요, 예복을 입고 예배하는 모습인 줄 믿습니다. 저 이런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쁨으로 예배하는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두 가지를 위해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자리에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붙들고 이 자리에 왔습니다. 우리가 길거리에 있는 자였습니다. 처음에는 초대받지 못한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 왔습니다. 은혜로 이 자리에 와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오늘도 예복을 입습니다. 신분이나 업적이나 그 사람의 형편에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동일하게 입고 동일한 마음으로 찬송하며 경배하며 예배합니다. 우리의 삶에 천국이 임하게 하소서. 우리의 가정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소서. 우리가 일하는 일터에 엘리야 때와 같이, 에스겔의 때와 같이, 다윗과 모세의 때와 같이 언약이 성취되어지고 하나님의 복음이 사람을 살리는 놀라운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시되 모든 것을 갖춘 천국 잔치를 준비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우리에게 자신의 몸을 찢기시고 피를 흘려서 예복 만들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오늘도 늘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찬송하는 자에게 불과 같은 성령으로서 임재하시며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성령의 임재하심과 교통하심이 살아가는 성도들 머리 위에, 자녀들 머리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